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일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께 은혜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주시며 새 힘을 주시어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통일을 소망하고 아직 분단된 채로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 영령들이 우리 미래를 편안하게 하게 하여 목숨 바쳐 이 나라를 하나님 도우심으로 나라를 구하고 잠들어 계신 고귀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코로나로 온 백성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긴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신령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강물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의 지명이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정말 이 목마름 가운데 만난 곳이 그곳인데, 하필이면 그 물이 시원한 맛있는 물이면 좋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지낼 때에 물이 없어서 목말라 봤던 기억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일을 할 때에도 목마르면 뭐 물을 떠다 먹으면 되니까.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때만 하더라도 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아직 가지고 나온 물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더 걸었어요. 이제 사람이 3일 동안 계속 행진을 하다 보니까 피곤하죠. 무엇보다도 거기가 수로 광야였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데 다 떨어져 버린 거죠. 물론 첫날은 좀 목이 말라도 참을만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고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흥분이 가라앉질 않아서.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분이 3일 이상은 못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첫째 날 참을만 하다, 둘째 날 힘든데, 셋째 날 도착했을 때 돈이 아니라 물이 다 떨어졌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이쯤 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을 퍼서 먹었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막 뱉어내고 어떤 사람은 헛구역질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3일 동안 와서 물이라는 걸 처음 만났는데 이게 먹을 수 없는 물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아니, 홍해를 건너면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 금방 나올 줄 알고 걸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참자. 그래서 3일을 참았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아직 안 나타났고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졌고 목은 마른데 그 물을 마셨더니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은 진짜 너무해 뭐 이런 원망이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멱살을 잡고 어떡할 거야 이제? 이 물을 써서 못 먹는데 이제 어떡할 거냐고.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물을 내놓으라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랬잖아요. 우리 마실 물 내놔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죠. 이쪽으로 데려와라. 자, 그 증거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모세에게 백성을 이쪽으로 인도해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테스트해 보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 하시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대로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난 직후에 3일이 지나면 이들은 기적을 경험한 감격이 다 사라지고 또다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곧 목마름의 문제로 인하여서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3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행진을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고통당하는 상황에 쓴물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신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자, 선생님이 학생들을 시험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 시험 문제는 누구 때문에 내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시험을 꼭 치르지 않아도 선생님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그것 말고도 있어요. 예, 물론 시험을 봐봐야 석차가 나오고 뭐 점수를 매겨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건 누구 때문이냐면 선생님 때문이라기보다는 학생들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 시험 성적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라서 한번 테스트해 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한번 살펴볼까? 몰라서 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시험을 치러 보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실 때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를 잘 알죠.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인내하는지, 얼마만큼 참을성이 있는지를 몰라서 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게 하실 목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자, 인간의 한계가 왔어요. 이제 목말라 죽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말만 시키면 화를 내고 욕할 것만 같아요. 너무 목말라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물이 있어요. 야, 살았다. 물을 갖다 마셨어요. 딱 쏘서 못 먹어요. 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알기를 바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못 먹죠.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믿음 좋으신 분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 그랬어요. 멱살을 잡고 너 때문이야 자식아. 네가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확실하게 이거 확인해 봐봐. 여기 맞아? 우리 3일 동안 물 못 먹어서 목말라 뒤질 것 같거든. 빨리 물을 내놓으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도 그 권능을 본 기쁨과 감격이 3일을 못 가요. 3일 만에 자신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떤 본성?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자신들 나름대로 살던 방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근성,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자신들이 쓴물을 마시면서 모세 멱살을 잡으면서 본인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쓴물에다 던져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물이 써서 못 마십니다. 백성들이 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고 했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 그랬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을 찾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단물을 마시고 나서 평정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지다니. 야, 이럴 것 같았으면 모세를 원망할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야 했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야 했겠구나. 참 민망하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 어떠한 법도 어떠한 규례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 말만 듣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법,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오늘부터 이제부터 배운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종 모세를 통하여 시키는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법칙, 법을 따라서 살도록 해라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바로 이들을 테스트해 보시는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기 시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소에 입소를 하게 되면 뭐 세상 이렇게 사회에서 갖고 있었던 옷도 다 정리해서 보내버리고 이제부터는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의 법과 군의 법칙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흔히 사제의 어떤 습관들을 다 버리고 내 맘대로 살던 그 스타일들을 다 버리고 군인 스타일대로 이제는 뭐 군인 스타일대로 옷 입고 군인 스타일대로 머리도 깎아야 되고 군인 스타일대로 모든 일과 일정을 다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사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고 원망하고 모세를 통하여 단물을 다시 마시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행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기 이전에 애굽에서 보고 나왔던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이게 다 대부분 질병들이고 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뭐 우박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독종 이런 병균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뜻대로 특히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 계명을 순종하고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서는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런 재앙을 내릴 필요가 전혀 없지. 다만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질병에 걸리거나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너희들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다.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적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의 생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세속적인 라이프 스타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고방식, 돈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사고방식 등등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참 묘한 복잡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우리가 마시는 물이 쓰다고 해서 멱살잡이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방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원망하지 않죠.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탓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마라에서 단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고 배우게 되었죠. 아하, 이런 일을 만날 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니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골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인도에 가시겠죠. 이 공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걸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장소를 보여주십니다. 자,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훈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엘림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는데 그 엘림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앞에 통과해야 할 그 과정, 그 테스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눈치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거의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왜 없습니까? 많죠.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 문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이전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 같고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아프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고 제일 복잡하게 인생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말라서 물 마셨는데 쓴물 먹었는데 성질 안 나겠어요? 다 뱉어버리고 구역질 나고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을 마셔봤더니 쓰냐? 못 먹겠냐? 성질 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마실 물이 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3일 길을 걸어서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물은 못 먹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아하, 원망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매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시죠? 아프시죠? 골치 아픈 문제 있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때문인지 그 사람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욕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막 압박하고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되고 관계만 나빠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율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원망 말고 치료하는 여호와 나에게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에이, 난 몰라. 이런 때 무슨 기도가 나와. 세상 방식이에요. 이럴수록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바로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해요. 갈 때마다 지나왔던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처음으로 이 문제를 만나보는 것처럼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날들을 되돌아보세요. 옛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보다 나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십시다.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라고 믿고 오늘 당면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기나긴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는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70장 부르겠습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극심하게 느꼈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난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 뒤에 또 고통이 오고 고통 뒤에 또 고난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누구 때문인가?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속상해서 그렇게 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길을 허락하십니다.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참 부끄럽게도 원망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이제부터 만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임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의 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가족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원망했던 어리석은 태도와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또는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고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이런 문제를 만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삼위길을 걸어 수르광야로 인도하시고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잡아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의 실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때 원망 대신 찬송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불평 대신 감사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슬퍼함 대신 기뻐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세속적인 더러운 때들을 다 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삶의 방식을 다 벗어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 묵묵히 그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바다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닥치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아파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임신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간증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이 광야길이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축복의 현장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체 구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신경 조직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근육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마비된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성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통과 스트레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연약한 곳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